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자. 시작.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그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지요. 그가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유혹이 있고 또 때로는 핍박이 있고 회유를 하고 속임수를 쓰고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느헤미야가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을 그들이 매수를 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숱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어떤 것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서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역사인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마침내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자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내가 있는 그 처소 주변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믿음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불의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벽의 문이 있죠. 그 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자금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단순히 유대민족들이 그 성 안에 그냥 살기 위한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유다 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어떤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 그 대적들이 유대 땅 사방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마리아, 암몬, 그리고 아스돗, 아라비아 출신의 이방인들까지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에 가득히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을 하고 유다민족의 회복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대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유다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민족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때 성벽 재건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대적했지만 산발락과 게셈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노 평지라고 하는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꽤 떨어져 있는 그런 한 장소이죠. 그곳에 이 느헤미야를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도 똑같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으로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거듭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대적들은 지금 느헤미야와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불러내어다가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죽이고 그리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거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간파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은 결코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에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언제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벗되려고 하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성도들이 받아들일 만한 적절한 유인책을 사단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의 훼손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유혹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타협의 어떤 손길을 내밀었다고 하면 여러분과 같이 지금 잘 살아보자,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속임수입니다.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늪에 여러분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검은 보화와 세상의 쾌락과 이런 세상적인 삶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탄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우리 앞에 등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실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든 타협하라고 하든지 간에 그 손을 결코 잡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융통성이 없는 사람, 또 때로는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여러 오명을 뒤집어 쓸 때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가당치나 한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처럼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내미는 회유의 손길을 결코 잡아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벽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한 성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유혹과 회유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벽처럼 여러분 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결코 그런 유혹의 손길에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지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느헤미야처럼 오늘 세상이 여러분에게 내미는 유혹의 손길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일부를 포기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세상의 이 여러 가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러분, 대적들은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5절 말씀에서 이제는 5번째로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봉해야만 편지를 수신자가 받을 때까지 누구도 열어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편지 구멍을 열어놓은 겁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다 읽어보라고, 어떤 편지를 지금 보내는지를 읽어보라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이 편지의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해서 지금의 왕을 배반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다민족의 너희들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다 거짓말이죠.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것이 지금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이와 같은 반역을 도모한 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만약에 이런 반역을 도모했다면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았겠죠. 느헤미야는 정말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유다 공동체,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에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지금 이곳까지 와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여기에 걸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교묘한 술책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아나 게셈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들에게 겁을 주어서 모두 손에 힘이 풀리고 맥이 풀려서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그런 심산으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협박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여건들, 환경들 때문에 또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힘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폄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폄하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폄하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리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뭘 두려워해?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해 줄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무리 원수들이 자신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역사를 중지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려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끄떡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겪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대역사를
중단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던져주는 덫에 딱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서 우리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믿음에 반하는 어떤 것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믿음에 반하는 그런 요구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할 수 있을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때로는 불법적인 일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잠깐의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나를 향한 이게 덧치고 올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그런 길로 나가겠죠. 세상에서 사람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 부류가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나 늘 그것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보면 정치를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때로는 자기의 소신이 분명하다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소신대로 해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 중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은 범죄하고 난 뒤에 이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은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지만 백성들의 인기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평가할까를 생각하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고,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사울은 결국은 나중에 왕에서 폐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진 것이죠. 이와 정반대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반대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회유를 당하고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전에 제가 간증을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증을 나누면, 제가 직장생활할 때 한 1년 반 정도를 제 위에 상사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그 상사 앞으로 불려가서 그 사무실에 7, 80명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저를 세워놓고 매일마다 한 1시간씩 거기에 서 있게 하면서 나에게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폭언과 모욕적인 은사를 했습니다. 1년 반의 세월을 여러분 그렇게 견디면 사람이 말라 죽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부장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부장님 마음속에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1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기적같이 반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부장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경험이, 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힘들어서 그냥 뛰쳐나가 버렸다면 아무런 이런 은혜를 나눌 수도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그 사장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해관계에 엮여서 여러분에게 수주를 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을 훼손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회유를 하고 어떤 유혹을 하고 또 때로는 속임수를 쓰고 여러분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축복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졌고 또 올곧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축출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저지하려고 하던 대적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처럼 연거푸 실패하게 되자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지요. 제사장이니까. 느헤미야와 아주 친분이 두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모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스마야가 어떤 일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집 밖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걱정이 되기도 해서 이 스마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부를 묻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을 방문하고 친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갔더니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의 신분을 아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요. 이때 이미 스마야는 저 대적들에게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자신이 지금 하게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역사를 거치게 하는 아주 이것은 사단의 일임을 잘 모르고 돈에 매수되어져서 느헤미야를 마치 아주 위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여, 오늘 밤에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고 하는 첩보 하나를 내가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합시다. 자신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해서 그곳에 외소, 바꿔 말하면 성소라고 하는 곳, 거룩한 장소, 그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의 출입문을 걸어 잠굽시다. 그러면 자객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되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이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소에 들어갔다. 자기 살려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유다 공동체가 분열을 가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 성벽 재건 짓는 역사가 거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이처럼 불순종했을 텐데 하지만 그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급한 순간에도
자기 생명 살리고자 말씀을 어기는 길로 가지 않고 죽게 되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길로 갔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이런 이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부르거나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없어져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어도 그것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가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세상은 다시 새롭게 창조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그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가면 분명히 죽을 텐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느라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자기에게 와서 느헤미야를 분명히 죽일 텐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해요. 느헤미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심으로 그가 자객들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벌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비굴하게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지키다가 차라리 죽자, 비굴하게 말씀을 어기고 살려고 하지 말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살게 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나 살자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죽음의 절박한 위기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결과로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살겠다고 도망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택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광주 샘물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좋은 교회 세워보자고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미자립 교회와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함을 통해서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단은 숱한 방해들을 우리에게 놓았고 또 앞으로도 놓겠죠. 때로는 사탄은 서마야와 같은 그런 인물, 곧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그리고 지도자를 쳐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분열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거치게 하려는 시도를 사탄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탄의 괴계 앞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 원수들을 이기고 순종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참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사랑한다는 것, 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분들이 공동체 안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그럴 때도 한눈에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람들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그 판단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광주 샘물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에 기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에 우리 광주 샘물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올곧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가지셔서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주는 유혹과 그리고 핍박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올곧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능히 승리하는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광주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